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원서 집사님 벌써 돌아가신 지가 3년이 되셨네요. 우리 허금자 원사님이 오늘 오랜만에 헌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억하는 마음으로 헌화하셨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우리 인생도 또 우리 집사님 뵈러 천국에 갈 날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런 마음들 늘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찬양 계속 그 메시지들이 제 귀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앞에 계신 분 서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다른 곳에 있지요. 산상보훈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가운데 6장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마태복음 6장은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반대로 다르게 오늘 본문은 어딘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유대의 어느 지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초기 단계에 주신 말씀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후기 단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반복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두 본문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며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의 내용들 그리고 그 배경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본문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또 본문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문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 이 문맥을 살피지 않고 어떤 내용을 툭 찍어가지고 이야기해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들, 또 이단 사이비 이런 경우들도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들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것을 콕 집어내어 가지고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들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본문 앞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이지요. 이 본문 13절에서 21절의 말씀에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어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풍년이 들었는데 이렇게 거둔 게 많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기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 두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두면 여러 해 동안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찾아오셔서 내가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반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에 대하여 부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도로 찾으면 자기에게 부여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여할 수 없게 되지요. 그는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라는 메시지들을 제자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땅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 라는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 부자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행히 햇빛도 적당히 주시고 비도 적당히 주셔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미래를 꿈꾸면서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지요. 좀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곡간을 쌓아서 차곡차곡 저장해 두는 것, 우리도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우리에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년이 들어서 그렇게 쌓아두겠다고 하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무 예비하지 못한 채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이 메시지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요했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요하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저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다가 하나님, 저 자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종종 시작하죠.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마음은 자꾸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욕망 또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 내 유익을 쫓아갔던 그 삶보다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을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하고 훈련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염려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성경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그 염려들을 신앙으로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유한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염려는 불신앙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본문 30절 말씀, 본문 전체를 우리 다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떼서서 그분을 우리 아버지 삼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저 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삼으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고요. 자격 없는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이 되게 하셔서 죽게 내버려 두셔서 큰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게 하신 일,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게 될 때에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까마귀 이야기입니다.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스라엘에는 새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여러분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바다로 막혀 있고요. 동쪽에는 대부분 사막, 광야 이런 지역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이나 광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산이 많고 나무가 많은 이스라엘 땅 그 중심 부입니다. 특별히 북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철새들도 있어가지고요. 어느 때에는 이 새들이 정말 많이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비행기가 새들 때문에 사고를 당한 그런 기사들을 들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자주 접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바로 이 철새들 때문에, 바로 이 많은 새들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흔한 새를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새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깨닫도록 새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까마귀가 등장하는데요. 까마귀는 새들 중에서도 아주 더러운 새에 속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가증하다라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고요. 불결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까마귀 종류들도 더러운 새다. 부정한 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까마귀를 가증히 여기면서 그것을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지요. 그런 더럽고 불결한 새 까마귀조차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들이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까마귀가 무슨 수고를 합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찾을까 염려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새들에게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 본능에 따라서 먹을 것을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먹을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결국 얻게 되고요. 인간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들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 그대로의 삶에 있어서 새는 하나님이 돌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좀 쌓아두기 위해서 둥지를 더 크게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벌레를 더 많이 잡아서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여러 해 먹을 벌레들을 쌓아두고서 그것 때문에 야, 나 많은 해 동안 먹을 벌레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은 아무 염려 없이 잘만 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새들이 먹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벌레들을 길러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들을 길러주시는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아이들 때문에 그 에덴스 유지에 갔었는데요. 그 점심 식사 후에 잠깐 밖에 나와서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새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쪽 새들은 좀 지능이 높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앉아있는 바로 옆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를 꼭 쪼으면서 바닥을 찾으면서 먹을거리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먹을거리만 찾는 게 아니고 막 서로 장난도 치고 몇 마리 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 입히고 돌보시는 거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들 있었습니다. 물론 새들이 뭐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새들이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그들은 자기들을 돌보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문 24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저 새들조차도, 저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제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그 존재들을 왜 입히시지도 않고 먹이시지도 않고 돌보시지도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많은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한 번쯤 우리는 이 자연을 향하여 눈을 돌리며 새들을 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들의 백합화를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입히시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우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돌보고 계시며 살펴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게 되며 염려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리를 걸으면서도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밑을 쳐다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져버리지요. 뭐 그런 염려 우리도 하고 살아가지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염려가 되는 것 사실이죠. 베드로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 자꾸 죽겠다고 합니다. 염려스러웠습니다. 걱정됩니다.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자꾸 막아서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고 예수님이 잡히는 것이 두려웠죠? 그래서 칼을 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담대함의 표현입니까?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우니까 마구 휘둘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는 내가 혹시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왜 맡기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까마귀를 돌보듯이 자연 속에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존재들을 다 돌보고 살피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돌본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존재, 그런 한심하고 비참한 존재인데 그분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살펴주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 신뢰.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선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진 키, 어떤 사이즈를 더한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키란 한자라는 것은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0에서 45cm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정도의 키가 한꺼번에 자라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자기 인생이 너무나 짧아서 한 뼘 길이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수명 가운데서도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과연 언제 태어날까? 내가 어디서 과연 태어날까? 고민하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그 부모로부터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도 가보고 병원도 자주 다녀보지만 사람 죽는 것이 사람이 주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죽는 것도 주관하시고 그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친히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과정들 거치게 하시고 그런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그런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그 자리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누가 걱정해서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다른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염려와 걱정들 왜 그것 가지고 염려하며 살아가냐고 예수님께서는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1절 누가복음 12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는 내가 신뢰하지 않음으로 갖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신뢰하는 사람은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하게 될 때에 신뢰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염려하는 삶이 아니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으로 열매들 맺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에 꽉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나 그것만 바라보고 자신의 현실에 불안해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염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신뢰하는 자들만이 맺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귀한 열매입니다. 또 본문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들을 주님은 제시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도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주관하십니다.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염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읽으며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